예, 이번 주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라는 그런 주제로 특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 간에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 개인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그것이 이제 조금 그룹화되어서 이 그룹과 또 저 그룹 간에 의견이 달라서 차이가 나서 그 긴장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2002년에 코로나 이제 첫 해죠.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좀 있었던 일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코로나가 좀 잦아지는 그런 시점에 그 당회에서 이제 현장 예배를 이제 활성화하는 것이 시기상조다라는 이제 그러한 그룹이 있었고, 또 한 그룹은 현장 예배를 최대한 풀어줘야 한다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의견이 너무나 이제 팽팽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긴장을 넘어서 좀 이제 갈등의 상황까지 가서 그 목사님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긴장감이 흐르고 갈등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우리가 좀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우리에겐 약간 익숙하지 않은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이게 빌립보서니까 빌립보 교회에 공적으로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공적으로 보내는 편지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두 사람 간에 어떤 좀 갈등이 있는지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 바울은 우선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서 갈등 관계에 있을 때 먼저는 당사자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지금 권하다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사용해서 두 사람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권하다라는 말은 이 원어로 보면은요, 그냥 단순히 권하는 게 아니라 매우 좀 간곡하게 이렇게 간청하다, 이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번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두 번이나, 예를 들면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렇게 쓰지 않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또 순두개에게 권한다, 바울의 간곡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간곡하게 권하냐 하면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합니다. 서로 지금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죠.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서 갈등이 있는데 제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강하게 지금 권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라는 말, 우리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오는 말이죠.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상당히 그 포괄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한꺼번에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본다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의 뜻 안에서, 이런 의미도 있고요,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뭐 이러한 것 외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지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조금 더 그 구체적인 의미를 묵상해 본다면, 지금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런데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은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으는 것이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는 것이죠. 상대의 생각과 다르고 또 갈등으로 인한 또 상처도 있지만 주의 사랑 안에서 주 안에서 상대방을 포용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지금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지만 주께 의지하여 주의 능력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과 같은 부분에서 잘못된 의견과 하나 되라는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되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날 때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 평행선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 서로 간의 생각을 조금씩 양보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어떤 지금 갈등이 본질적인 것에 관한 것이었다면 바울은 아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그 잘못을 고쳐주고 그를 책망하고 옳게 바로 잡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절에서 이제 말하듯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모두 다 복음 사역에 힘쓰는 바울을 돕는 자들이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3절을 좀 보시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지금 남자가 아니었군요. 여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와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미국의 한 한인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미국 교회 그 건물을 빌려서 이제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그 교회도 드디어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이 거의 다 돼서 얼마 있으면 헌당 예배를 드리고 그 한인교회 자체 건물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예배 마무리 이제 건물 건축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하나의 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의견이 좀 달랐는데 교회의 카페트를 무슨 색으로 까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달랐습니다. 하나의 의견은 빨간색 카페트를 깔아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의 의견은 파란색 카페트를 깔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점점 이렇게 그 의견이 첨예하게 갈등을 하다가 상당한 감정 싸움에까지 이렇게 이르게 됐고요. 그리고 그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져서 여러분들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 결국 그 교회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사탄은 참 좋아했겠죠. 지금 교회의 카페트를 붉은색으로 깔 것인가 아니면은 파란색으로 깔 것인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서로의 차이와 갈등이 이렇게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이었다면 주 안에서 마음을 모으는 게 맞았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파란색을 주장하던 분들이 양보하고 빨간색으로 하든지, 아니면 빨간색을 주장하던 분들이 양보하고 파란색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보라색으로 하자. 우리 빨강 파랑 다 그러니까
그 둘을 섞은 보라색으로 하자, 뭐 이렇게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한 마음을 품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뭐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참 안타깝죠. 얼마나 고대했던 그런 예배당이었습니까? 저도 뭐 이제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보면 한인 교회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맨 처음에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어서 예배당 자체를 갖지 못하고 미국 예배당, 교회 예배당을 쓰다 보니까 뭐 공간을 활용할 때 여러 가지 좀 제한적인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우리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인데 교회가 갈라지고 만 것입니다. 야, 이건 좀 너무한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이 뭐 본질적인 것도 아니고 뭐 카페트 색깔 입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나눠지느냐. 그런데 사실 우리 이 신앙생활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 성도들 간에도 좀 이렇게 의견의 차이가 다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부서를 섬길 때도 그렇고 어떤 뭐 소그룹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의견의 차이로 인해서 긴장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한 이유가 뭔가 조금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요 본질적인 것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 차이. 그런데 점점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갈등으로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것도 아닌데 그러한 이슈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서 부서원들 간의 하나됨이 깨진다면, 그래서 그 부서를 섬기던 자가 그 부서에서 그냥 나가버린다면, 아니면은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어떤 사람 혹은 어떤 그룹의 의견이 관철되었다 할지라도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보다 더 큰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의견과 생각이 달라서 긴장과 또 갈등이 있을 때 그 당사자들은 오늘 말씀대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힘써야 합니다. 두 평행선의 간격을 좁혀서 하나로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사자들 간의 조율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뭐 양보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바울이 멍에를 같이 한 이에게 여인들이 한 마음을 품도록 도우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이 빌립보 교회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두 사람인데 지금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으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한다, 저 여인들을 도우라,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좀 도와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바울이 멍에를 같이 한 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데, 뭐 학자들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는 에바브로디도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과 함께 빌립보에서 전도했던 실라일 것이다, 아니면 빌립보에서 오래 머물렀던 누가일 것이다, 뭐 여러 의견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누군지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 상황이 있을 때 1차적으로는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당사자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 당사자들이 참 힘들 때는 교회의 지도자나 아니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지금 좀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변에서 도와줘야죠. A라는 성도에게 가가지고 예를 들면 저 B의 의견은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하면서 B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A를 막 부추긴다면 사실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둘 간의 갈등을
이렇게 하나로 해소하고 모으는 데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우리가 도우려면 A라는 그 성도에게 가서 B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 B는 아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고, B 성도한테 가서는 A라는 성도의 주장도 사실 이런 장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것,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그렇게 A와 B의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또 교회의 사역 가운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빌립보서 전반에 걸쳐서 매우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사실 이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3절에 보면 바울이 그의 동역자,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소 두 마리가 있는데 뭐 밭을 갈고 뭐 이럴 때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목에 이렇게 끼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두 소가, 멍에를 같이 맨 두 소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그 수레가 움직이죠. 그 두 소가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그 수레는 전혀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멍에를 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교회의 사역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진하려면 우리 같은 멍에를 지금 메고 있는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전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성도 간에 한 마음을 품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볼 때 우리가 흔히 첫 번째로 많이 이제 듣는 것이, 사람이 많건 적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과 더불어서 여기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두세 사람이라는 적은 수도 물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마음이 지금 나뉘어져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도들 간에 의견이 다를 때, 그 다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속한 부서나 구역이나 교회에 긴장이 흐르고 갈등이 생길 때가 있으면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갈등의 이유가 지금 본질적인 이슈에 관련한 것인가, 아니면 비본질적인 이슈에 관련한 것인가? 만약에 그것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의견이 다른 것이다 라면 타협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믿음에 관련된 것, 성경의 가르침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생각해 보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관한 그러한 이제 차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속한 구역이나 부서나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질 것 같으면, 하나됨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 웬만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본인의 내 속생각은 내 생각이 여전히 맞는데 라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상대방에게 조금 맞춰주고 양보하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 갈등의 당사자시라면 오늘 말씀의 권면을 따라서 주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상대방과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그러한 갈등을 겪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갈등의 해소를 참으로 지혜롭게 권면하면서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화해의 사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